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먹구름이 하늘에 가득 차 있을 때 그 틈새로 햇빛이 비추는 광경은 장관입니다. 구름을 뚫고 비추는 햇빛은 마치 화살처럼 더 강렬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구름처럼 보이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더 강하게 깨닫게 됩니다. 절망의 순간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고난 중에 비추이는 빛은 주변의 어두움과 비교되어 더 밝게 보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3장입니다. 한 장이 무려 66절에 달하는데 먹구름 속에 비추이는 햇빛처럼 나라의 멸망을 슬퍼하는 애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네로다. 여기에서 네로다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매를 엄청나게 맞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를 예레미야로 생각한다면 그는 국가적으로 멸망을 당한 동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부터 동포들에게 반역자로 오해를 받고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매맞고 갇히고 지하 우물에 빠져 목만 내어놓고 죽어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는 협박도 받았고 테러도 받았었습니다. 악한 시대일수록 의인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의인의 말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핍박하게 되죠. 의인이 그렇게 생명까지 내놓은 대가로 사회가 살아난다면 천만다행이겠지만 그 사회가 경고를 듣지 않아 망하게 된다면 의인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세금도 이중과세를 하면 참 억울하죠. 예레미야는 지금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받았고 이제 나라가 망한 후에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그였기에 지금 나라가 멸망한 고통이 더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의인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망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의인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보시면서 세상을 멸하려고 하시다가도 심판을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또 심판을 하시더라도
그 심판의 강도를 조금 경감시켜 주십니다. 의인의 고생으로 그 시대가 당할 심판의 강도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대화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살고 있는 거주지라는 것을 뺀다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부유하고 번영한 도시였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이득 하나 본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살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비록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도시는 멸망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애를 썼던 의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구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롯이 붙들려가자 그는 종들을 데리고 가서 소돔 왕과 도시 사람들을 용감하게 구출합니다. 사실 롯만 좀 조용히 빼와도 되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고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살인자들이었고 동생을 팔아먹은 인신매매범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죄값을 받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의로웠던 요셉의 고난이 있어서입니다. 2절입니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 나를 치시도다. 종일토록 자주 손을 바꾸어 이런 말을 볼 때 유다의 매를 직접 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주체가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매임을 그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8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신데 지금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기도마저 맡긴 상황입니다. 의인인 예레미야의 기도조차 하나님이 듣지 않게 됨을 그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 그분의 뜻을 끊임없이 전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신 겁니다. 21절입니다.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예레미야는 먹구름과 같은 상황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조용히 회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며 그는 드디어 소망을 발견합니다. 성도들은 마음이 낙심되고 어떤 어려움이 첩첩 삼중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한번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시다고 고백합니다. 무궁하다는 말은 쇠함이 없다, 그침이 없다, 다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백성들에게 중단되지 않고 계속 베풀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자비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우편 강도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슬픔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요한을 부르시어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는 제사장들과 유대인 무리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중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에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아침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많은 비난과 수치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성도는 결코 진멸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절망 그 자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찾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결국은 하나님을 도로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십니다. 환난으로 큰 슬픔을 겪고 있을 때 성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에 고난도 헛되지 않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23절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내가 눈을 뜨고 새로운 아침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제와 또 다르게 새롭게 창조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너무 절망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유명한 간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했는지 출연자가 나와서 담담히 간증하는 굉장히 단순한 프로그램입니다. 출연자들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정말 많은 방황과 연단 끝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롭게 하소서란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의 새롭게 하소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기에 우리는 매일 새롭게